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슬람교의 특수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가장 먼저 음식과 주류에 관한 상황, 그리고 의복과 옷차림, 그리고 직장의 선택,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번째로 이제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결혼관은 종족 보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동거생활, 그리고 간음과 동성애, 색정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은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가 결혼을 파기하는 것도 금합니다. 또 근친 가족이나 수양 가족, 인척, 그리고 이교도들과의 결혼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독교인, 유대교,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가 빗나가긴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그들과의 결혼은 허용되는 것이 또한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 생활은 그들의 철저한, 그들에게 엄격한 그런 그런 그들에 있는 코란에 가르치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틀을 짜 맞춰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슬람의 다처주의입니다. 남자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미래를 하거나 이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내를 더 맞이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족장들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교리의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자, 이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뜻을 신약에서조차도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완등시키는 뜻이라고 나름대로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달라진 몰몬교의 일부 다처주의가 곧 기독교의 일부 현상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란 4장 3절을 보면은 만약 너희가 전쟁 고아들을 공정하게 돌볼 수 없다면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4명까지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을 돌보게 할지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러 아내에게 공정하게 대할 능력이 없다면 오직 한 명의 아내를 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내가 불임일 경우이나 아내가 병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이 제도밖에 없다, 즉 일부 다처제의 제도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일부 다처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성실하게 그 제도를 지키는가 오히려 되묻는 것이죠. 그런 나라일수록 사생아와 간통과 혼외정사, 미혼모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마호메트처럼 12명의 아내를 뒀지만 그처럼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이 그들의 이슬람의 다처주의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의 지금 이슬람교의 특수 교리에 대해서 음식과 주류, 의복과 옷차림, 직장 선택, 그리고 결혼관, 그리고 이슬람의 다처주의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들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란 3장 42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로 한다면은 알라께서 마리아를 간택하사 깨끗이 하여 여인들 중에 모범이 되게 하셨고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예고하였다. 알라의 기적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먼 곳에 은거해 있다가 출산 후 아기와 함께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불륜의 죄로 고발하자 그 갓난 아기를 가리켰다. 그러자 아기는 즉석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자기는 알라의 종이며 예언자라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코란에 설명된 예수님께서는 알라의 아들이 아니며 아담과 다름없는 피조물이다. 단지 알라의 사자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과 같은 한 인간이며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했다라고 하죠. 그는 살해당하지도 아니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살아서 오직 알라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가르친 예언자이다라고 자기들 소속하였던 그런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코란 4장 157절, 1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말합니다. 막상 십자가 위에 처형당한 인물은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인데 이것은 알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며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알라께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인류 죄악을 구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당한 소문이 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양 한 마리를 형상화시켜 대신 죽게 하셨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복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이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은 흡사 알라신이 최일신이요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슬람교는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갔을까요?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과연 어떻게 확장해 나갔을까요? 자, 이슬람교의 분파로는 73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아주 복잡하고 많은 갈등과 마찰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들에게는 많은 파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중동 사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파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이슬람교가 파벌이 생기는 원인과 각 파벌들의 현황 등을 우리가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호메트는 632년 6월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로 아부베커가 제1대 칼리프로 선발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2대는 오마르, 그리고 제3대는 오토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3명이
마호메트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호메트의 후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자 제4대 칼리페는 마호메트의 혈통을 이은 정통파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장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마호메트의 조카요 사위이기도 한 알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리가 그래서 제4대 칼리프로 등장을 했는데 그 후 6년 후에 그는 피살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이 알리를 따르는 파와 이 알리를 반대하는 두 세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를 따르는 파 또는 알리당으로 일컫는 시아파, 자, 혈통을 수호하는 그 파죠. 그리고 종래 관행을 계속 존속시키고 알리를 반대하는 순위파,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가장 큰 두 세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마호메트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혈통을 지키지 않고 이전에 내려왔던 그 정통을 따른다 하는 그런 이유로 이 두 파가 분리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장 큰 파, 순위파와 우리가 또 시아파 두 파를 우리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순위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이슬람교의 교중에서 가장 최대의 파를 이 순위파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성에서는 전 이슬람 교인의 약 95%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 또는 순나라는 말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순위를 또 하나 순나라고 합니다. 자, 순위파, 순나파인데, 자, 순위 또는 순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란 뜻이 바로 순이라는 뜻입니다. 순위파의 순위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또 결속된 다수라는 수식어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용어가 붙게 된 것은 변덕스럽지 않고 똑똑히 보이는 곧 규명된 길에 다수가 결속돼 간다, 즉 하나로 뭉쳐간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순위파는 알리가 4대 칼리프로 군림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의 대파벌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아랍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파 쪽에는 또한 4개의 학파가 존재하죠. 그 학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 가장 먼저 알-아샤리파입니다. 자, 인간의 행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간에 의해서 습득되었으며 인간의 책임이란 이러한 획득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 행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알-아샤리파의 다른 신앙관이죠. 자, 두 번째로 일-마투리디파는 신은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의 유일한 창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단독적인 행위자이다. 왜냐하면 행위와 창조는 동일한 인간 행위에 따른 측면들과 관계된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학파는 10세기에 생겨서 이슬람 교리의 기본적인 입장 같으나 알-아샤리파는 인간의 이성이 선과 악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알-마투리디파는 인간의 이성은 선과 악을 구별해낼 능력이 있으며 계시는 인간의 감정 행포를 막는 일이 있어서 이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가잘리파가 있고 네 번째로는 이븐 타미아파가 있는데 14세기 신학자로 유명한 참된 존재인 신 위에는 14세기 신학자로 유일한 참된 존재인 신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한 이들이 바로 이븐 타미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틀렘 세계,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혁신으로 등장했던 이븐 타미아파를 우리가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아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4대 칼리프를 설출하는 데 있어서 바로 마호메트의 사촌이며 마호메트의 하나 남은 딸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 죽었었는데 그 딸의 파티마의 남편이자 사이가 되는 알리, 이 알리 이븐 아비 탈립을 마호메트가 후계자로 이미 선정해 놨다라는 주장을 하죠. 자, 물론 사실 그 마호메트가 자기 뭐 친족이 어떤 딸의 사위이기 때문에 알리를 유별나게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손자가 되겠죠. 손자인 핫산과 후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수니파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알리 입장을 무시하고 알리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부베크를 칼리프로 선출해버린 것이죠. 자, 이에 알리파에서는 수니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사이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알리가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 수니파와 전쟁을 벌이다가 그도 바그다드 남쪽 발키트에서 전사를 하죠. 이 결과 시아파, 즉 이란 중심이죠. 시아파는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파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지금도 현재까지 이란과 사우디에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아파에서는 후세인을 순교자로 추앙하고 그가 전사당한 전장터죠. 발리게이트에서 메카 못지않는 성지로 이렇게 추대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시아파는 현재 신도수가 4천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란의 공식적인 국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자, 시아파는 알리와 우마야드 왕조 사이의 적대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알리가 죽은 후에 알리 가문에서도 자, 그 사람들의 자기들에게도 우리도 그 왕조이기 때문에 치리권, 즉 우리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점차 발전시켜서 이만, 즉 모범적인 용도자입니다. 자기들은 무호하기 때문에 코란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아파는 이맘을 내어서, 즉 모범적인 용도자, 무호한 용도자라고 그러죠. 이를 내어서 바로 이 수니파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수니파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우며 인간의 이성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시아파가 순환 주제를 택해도 다릅니다. 순환 주제를 많이 나오는데 이 순환 주제를 채택한 것도 크게 다른 점입니다. 자, 순환 주제란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야마드 왕조 군대에 의해서 싸우다가 자발적으로 죽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들은 순환 주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많은 이들의 신금을 울리자 그 뒤로부터는 무거운 제사를 드리나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거나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종교 의식의 어떤 그런 모양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순환 주제가 아프가니스탄, 인도, 수니파 교도들이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수행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뭐 부비에 걷게 한다든가 자기 몸을 세코징을 찐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나 이제 북아프리카에서는 이 같은 끔찍한 종교 행위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대로 시아파에는 수십 개의 학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는 이스마일파, 또 주로 어떤 주된 어떤 파의 형성을 이루고 하고 있는데 이 파가 또다시 분파해가지고 뭐 니자리파, 우스탈리파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누사이자파, 야디지파, 드루주파도 있는데 바로 이들은 가장 큰 호응을 얻는 파로 또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교는 수십 가지의 분파와 학파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열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시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슬람은 과연 그들의 종교관이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관에서 한번 그들에 대한 비판도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입장에서. 자, 코란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하는 군사적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성경을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지요. 이 부분 아까 잠깐 다뤘었죠. 그리고 구속의 개념이 없고 구원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천국을 말하나 모조리 쾌락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나 가슴에서 우러난 어떤 진심의 기도가 아닌 제습적, 제도적, 관습적인 기도를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양심적인 기능이 없고 유욕적인 것들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다처주의 교리는 음란한 종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종교이죠. 즉 아무에게나 쉽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죠. 기독교, 유대교를 원수 종교로 간주하며 강한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기독교의 교리를 표절하여 자기들 멋대로 재조정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죠. 또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이들은 강력한 전투 종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1982년 9월에 이슬람 대학이 완공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할랄 식품이 동네마다 들어오고 있고 남이섬은 이슬람 소국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슬람 교도를 위한 기도처가 세워지고 있죠. 제주도에 난민으로 온 이슬람 교도들에게 난민 지위를 대규모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이슬람교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슬람들은 한국의 지식층, 경제계, 그리고 농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그들의 이슬람으로 이슬람화 시키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슬람교를 우리가 개종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1265년까지 50년간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했던 또 헌신했던 이슬람 성교의 개척자 레이몬드 룰은 사랑과 기도로서 그 눈물과 설복으로 50년을 바로 희생했습니다. 그는 80세 노부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선교에 수고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자, 역시 이슬람권의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구에모는 그도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그 누가복음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선교를 보고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렇게 악한 세력을 존재하게 하셨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지껏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서 들어왔지만, 자, 깨달을 수 있었지만, 신약교회 때 사도들은 그토록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그 교회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와 야합을 해서 교회의 기능을, 순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과 안일에 빠져서 부패와 타락을 거듭해 나간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부패와 변절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유기할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큰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마호메트, 그것은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슬람교는 탄생했었고 누가 어떻게 이슬람교를 발전시켰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제4항으로는 다시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서교회로 분리되는 시점이 있었죠. 자, 왜 그렇게 되었어야만 했고 왜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분리의 이유라든가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서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동쪽에 그리스 정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교회로 분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제국의 역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로마 제국의 쇠퇴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주 330년에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오늘날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천도 후에, 즉 수도를 옮긴 후에 로마는 이제 자연적으로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로마에 가 있는 황제들은, 물론 수도를 했기 때문에 황제들이 동로마로 가 있었겠죠. 소유했던 서로마에 대한 정치력이 제한되게 된 것이죠. 요즘 같으면 교통이 발달하고 뭐 세계가 일권대에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먼 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정치력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 395년에 동서로마 제국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서로마 제국은 계속 야만족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가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410년에 비시고트족은 발칸 반도 일대를 흡수 후에 로마를 점령해버리고 합니다. 415년까지는 스페인까지 침공해가지고 8세기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동안 로마는 3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명만이 자연사를 했거나 전사당했고 나머지는 모두는 암살당하거나 쫓겨난 폐위를 당했습니다.
또 455년에는 반달력이 이 로마시를 약탈을 하게 되죠. 이때 로마의 참상은 이 앞서 당했던 그 고투적의 참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혹사당하고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야만족의 침략은 이탈리아의 로마겠죠.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록 명목상 서로마 제국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76년에는 게르만족 장국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최후의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키고, 자,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게르만족이 그 황제를 폐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인 제노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이로써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역사의 장을 갖게 되죠. 이후로 서로마 교회의 감독들이 아울러 여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에서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유스타니아스 황제는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서로마로 보내서 이탈리아를 평정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원군을 보낸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오스트고트족, 즉 동고트족을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러자 이제 568년에 롬바르드족이 다시 또 이탈리아를 침범해 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도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서로마 제국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서로마 제국은 5세기부터 8세기까지 계속해서 침략자들의 침공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이 계속 거듭되고 말죠. 자, 여기서 소위 교황청 사람들은 동로마가 아닌 북쪽에 있는 프랑크족, 이 프랑크족은 프랑스의 근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족속이죠. 자, 프랑크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맹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자, 동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자기들 북방에 있는 프랑크족에게 동맹을 원한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로마 제국의 쇠퇴는 교회의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수도원주의의 등장이고 또 하나는 교황청의 교황제도의 등장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쇠퇴로 말미암아 교회 역사가 이렇게 크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시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교황청의 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황이란 말의 원뜻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 즉 교부들이죠. 교부들이나 감독들이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인데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을 우리가 교황이라고 했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도 우리가 교황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방 교회에서는 단지 로마 감독만을 교황이라고 부르도록 국한시켰으나 동방 교회에서는 후대까지 이것을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감독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군림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로마 교회 감독만을 교황이라는 호칭을 쓰려고 시도한 사람은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네오 1세입니다. 자, 이 네오 1세는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같은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으나 이탈리아 로마는 이렇게 수도를 옮긴 후에 촌도된 후에 계속 야만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52년 흉노적인 아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와의 담판으로 침략 위기에서 모면했다. 즉 네오 1세가 그 당시에 이 침략으로부터 담판을 지어서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455년에 반달력이 침략했을 때 이 네오는 네젠시크라는 적의 지도자, 젠세리크라는 적의 지도자의 협상을 통해서 또 그 위기를
방어했다라고 또한 그의 어떤 뭐랄까요 지략을 이렇게 경비했던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로마가 다 불타버릴 그럴 위기를 이 레오 1세가 그 적장과談판으로 위기를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로마 관리들은 있긴 했으나 그런 기능은 거의 마비의 상태였고, 즉 국가에서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고, 이 교회 감독이 이 국가를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정치적인 상황에 힘입은 네오 1세는 로마 교회가 예수님의 후계자인 베드로에 의해 세워졌으며,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모든 교회의 뿌리이므로 감독을 우주의 아버지인 교황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론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정치적 역량과 힘을 갖췄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베네딕트 1세는 롬바르드족 침략 때 죽었고, 그 뒤를 계승한 펠라기우스 2세는 적군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도시를 구합니다. 이 펠라기우스 2세는 롬바르드족에 의해 짓밟힌 로마시 죄를 이어가지고 도시를 다시 고치고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매장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배급하는데 노력하다가 결국 자신도 위병으로 죽고 말지요. 자, 그 후에 이제 그레고리 1세가 등장을 해서 교회의 감독만 아닌 바로 로마 시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지위까지 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가 로마 시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활용해가지고 이 로마 감독이 서방교회 전체 통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잉글랜드를 자기 영향권 안에 두게 되죠. 소로마 교회는 비잔틴 제국인 동로마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같은 제국인 동로마 제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방의 프랑크 왕국과 더러 동맹관계를 맺고 도움을 얻어 나가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이 프랑크 왕국과의 사이는 점점 더 밀접해졌다는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을 놔두고 오히려 소로마 제국은 북방에 있는 프랑크족과 다른 족속인 족속과 더 동맹을 강화했다라는 말이 되죠. 자, 이 같은 때 자카리아 교황이 프랑코의 힐데리 3세가 좀 부족하죠. 바보이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 피핀 왕을 왕위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자, 교황이 북방의 프랑크 왕국의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지명해서 왕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후에 이 자카리아 교황이 죽고 후계자인 스테파노 2세는 아까 그 왕자리에 앉힌 그 피핀 왕에게 교황청이 수고한 대가를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피핀 왕은 자기를 왕으로 앉혀준 그 교황청이 바로 교황청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회수했던 그 많은 땅이죠. 탈환한 수개의 도시들을 교황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황들은 이제 막강한 영토를 크나큰 지역을 소유하는 그렇게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8세기에 콘스탄틴의 기증이라는 문서라는 어떤 작품의 형태의 글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콘스탄틴이 주후 330년에 천도했다고 그랬었죠. 천도할 때 그 시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라테라노 궁전과 로마의 토지와 이탈리아 전 지역을 이렇게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천도를 하면서 그 지역을 이 교황에게 다 주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콘스탄틴이 324년에 실버스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저번에 이 부분에 배웠듯이 사실 콘스탄틴은 임종 직전에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라테라노 궁은 원래 로마의 원로원이었던 의관이었던 라테라노가의 소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그를 오반죄로 몰아서 그를 몰아내서 죽이고 그 재택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황제들이 그 소유로 해가지고 황제들이 계속 전세금에서 사용해 오다가 330년 이후부터는 교황들이 이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라테나로 궁은 1000년 동안 중축을 거치면서 역대 교황들이 계속 중축하면서 교황들이 주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77년부터 지금까지는 교황들이 바티칸 궁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까지도 알고 있죠. 자, 하여간 이 콘스탄틴이 증여했다는 이 기증했다는 사실부터 황제가 많은 영토를 하사했다라는 주장은 그 당시가 바로 아닌 8세기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핀 왕이 땅을 주는 무렵부터 생겨났다 하는 거짓 문서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한 문서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감독들의 독립과 자기들의 특권을 한층 더 높이려는 그런 조작에 의한 이조 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막강한 왕이 자기들에게 그 많은 지역을 하사했다라는 그런 거짓을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자기들의 특권과 권력을 한층 더 높이려는 조작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교황청이 결정적으로 부상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주 800년 성탄절에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누 즉 프랑크 왕국의 2대 왕이죠. 샤를마누라고 불린 프랑크족의 찰스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며 그를 이제 서방 제국의 황제라고 임명을 합니다. 즉 교황이 왕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황제를 임명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최초의 역사가 됩니다. 자, 이로부터 교황은 세속 황제들은 자기 권한하에 두려는 바로 교황권 지상주의가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로마 교회는 그레고리 3세 때에 이르러서까지는 교황이 선출되면은 반드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그에 대한 제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 교황이 800년에 프랑코 왕 샤를마누 왕을 임명하면서로부터 이제 그와 같은 어떤 행위 때문에 동과 서와 로마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황청은 이제 프랑코 왕국과 동맹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황청의 부상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상황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된 희대적 산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과 서의 교회 로마는 점점 틈이 벌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서교회의 분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헬라 정교회, 동방 헬라 교회로 분리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서교회의 분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렇게 멀리 395년에 동서 로마 제국이 분리돼서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힘을 잃어가게 되면서 476년에 소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동서 간의 관련성이 점점 희박하게 되어갑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후 800년에 교황이 아까 말씀드린 프랑코 왕 샤를마누죠. 그 샤를마누에게 왕관을 수여함으로써 교황청과 동로마 지역과는 정치적으로 무관함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로마 지역에서 교황이 다른 나라의 어떤 국왕을 이렇게 수여한다는 것, 그 자체를 동로마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점차 서로 관계가 멀어지겠다는 계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인종들이 또 서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동이 심해서 인간성의 차이로는 정치적, 문화적 차이도 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철학제기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논쟁이 쉴새 없이 이렇게 서로 벌어졌었고, 그에 반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실제제기에서 실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신조 중에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산출론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산출적 로고스 조항 때문에 이를 거부한 동로마 교회는 점점 더 불만 때문에 멀어지겠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원인은 로마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와의 교권의 쟁탈권 싸움이 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이 될수록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서교회 분리, 로마 제국의 쇠퇴, 그리고 교황청의 부상, 동서교회 분리 과정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크나큰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